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8절부터 9절부터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면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면입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AD 64년경에 로마의 시의 절반을 태울 만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네로와 정치인들은 이 로마의 방화를 일으킨 주범으로 미신을 믿는 자들의 소행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미신을 믿는 자들이란 바로 기독교인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근거 없는 소문은 각지로 빠르게 흩어져 나가 당시 로마에뿐만 아니라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고통과 큰 두려움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히브리서라는 목회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큰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한가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환난이었습니다. 이 근거 없는 흉흉한 소문으로 인하여 당시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지역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무서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그들을 따돌리고 그들을 몹쓸 병에 걸린 사람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어떠한 물건을 팔지도 않았고요, 어떠한 상거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면 그 지나간 곳에 각종 더러운 것을 뿌려서 그들을 회방하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그전에는 친구였고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벌레 취급하고 전염병자 취급하며 어떠한 물건도 살 수 없고 팔 수 없어서 세상적으로 큰 고난을 당하는 그 시기에 얼마나 그들의 마음은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또 두 번째는 유대인으로서 열심당원인 유대인들이 이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이 자신의 형제와 동족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모세의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만한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율법이 아닌 은혜의 복음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형제들이 그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자, 정말 내가 율법을 안 행해도 되나? 율법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들 안에 의심과 회의는 곧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는 마지막 날에 유대교의 내 친구들은 다 구원을 받는데 나만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던 그들의 삶의 길이 다시 세상으로, 다시 유대교로, 다시 불신앙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우리의 삶에 방치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안에 감정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기독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처음에는 그 안에 깊은 감동과 감사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대신 세상의 법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원하신 나라를 향하여 가던 사람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더 값진 것으로 여겨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성을 깨뜨리는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불행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두려움들은 결국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복음의 삶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물질도, 교회와 함께 세상도, 즉 오직 하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과 생명이신 그분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두려움이 있겠지만 거부할 수 없는 세 가지 두려움을 한번 예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능력 중심의 사회에서 능력이 없다라는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곧 행복과 직결된다고 말합니다. 능력으로 좋은 대학을 가고 능력으로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능력으로 잘 승진하게 되면 당연히 물질도 따라오고 당연히 명예도 따라와서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반대적으로 능력이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불안하겠지요. 두려워하겠지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자신의 방법, 삶의 방법과 자신의 삶의 내용을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장땡이라는 성공 위주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질 중심의 사회에서 가진 것이 없다라는 두려움에 늘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뭘까요? 돈입니다. 돈. 우리는 믿음을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불러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걱정, 근심, 두려움, 돈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살아갑니다. 즉 건강하기 위해서도 물질이 필요하고,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도 물질이 필요하고,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물질 없이는 절대로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고정관념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저출산의 시대입니다. 그 저출산의 요인 중 하나가 뭐냐면, 가난하면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없다. 부모가 가난해서 우리 아이를 경쟁력 있는 아이로 키우지 못하면 우리 아이에게 불행을 대물림해 주는 거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 저출산의 시대가 되었고, 저출산의 문제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대두되었습니다. 또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외모 중심의 사회에서 스스로 외모에 대한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실력보다 외모가 더 그 인생을 잘되게 한다라는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늘 자신을 꾸미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삶을 무기력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우울함의 감정에 빠뜨린다고 합니다. WHO라는 세계보건기구는 인류를 괴롭히는 3대 질병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류를 괴롭히는 3대 질병 하나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이 WHO는 몇 년 지나지 않아 이 우울증이 세계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질병 1위가 될 거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두려움은 우리를 우울한 감정에 몰아넣고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두려움을 통제할 수 없으면 인간은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의 원인을 결핍으로부터 찾습니다. 물론 결핍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사람은 결핍을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핍을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논리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오히려 부자는 인색하고 부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막 사용해서 사람을 괴롭게 하지만, 오히려 가난하지만 그 마음이 부유하고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은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고 연약한 자를 섬김으로써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는 위로와 도전과 용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가난하다는 것이, 결핍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 세상에서 증명되고, 우리는 그것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핍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할 때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 아닌 두려움이 믿음을 약화시키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에 역전현상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교회에 머물면 머물수록 나는 손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데 사용하는 시간을 우리가 아까워합니다. 늘 힘들다, 불안하다, 죽겠다 이런 말을 입에 달면서도요, 정말 영혼의 치유와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 기도의 자리로, 그 기도의 시간을 내 삶에서 할애하는 것을 주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속에는 걱정과 염려가 끊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것보다 내게 더 필요한 시간이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기도 대신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내 삶이 더 안전할 거라고 여겨지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성장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천국 가는데, 지금도 충분히 내 삶에는 뭐 불편한 것이 없는데, 영적인 성장에 대한 어떠한 소망과 바람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 드러날까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신앙이 돌과 같이 굳어지는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길과 자신의 방향성을 깨닫기보다는 세상의 지식과 정보와 필요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길을 찾으려고 하고 자신의 길을 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길이 막혀 답답할 때, 여러분은 내 인생의 길이 잘 풀려지지 않아서 고민스러울 때 진리의 성령님께 말씀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기도로 하나님, 내 환경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내 길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방향성이 되는 것을 왜 여러분은 구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주시지 않을까요? 주셨기 때문에.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셨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도우시는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길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절대로 두려움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큼 세상의 것을 가지게 됨으로써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워질 때 우리의 두려움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세상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부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들이 가진 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돈입니다. 그들은 돈으로 무엇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는 것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것을 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들에게는 실패가 없을까요? 그들은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매일 방영되는 뉴스를 보면 우리의 이름은 평생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름만 대면 아는 부자들의 이름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런데 유익함의 뉴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하는 부정적인 뉴스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진 것이 많은데 그 가진 것으로 자신의 생명 말고는 거의 대부분의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여전히 죄와 불의 가운데 우리에게 나쁜 소식을 들려주고 있을까요? 두려움은 가진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까요? 우리가 왜 두려움을 느끼는지 알아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생후 5개월에서부터 7개월 되는 때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대부분은 뭐냐면 천둥 소리와 같은 큰 소리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이들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깊은 어둠에 있으면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고요. 그리고 낯선 사람을 보면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가장 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부모로부터 분리될 때, 부모가 자신을 떠나 있을 때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분리되자마자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큰 소리를 내서 웁니다. 큰 소리를 내어 울음으로써 부모에게 자신에게 다시 와달라는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렇게 이 어린아이가 보내는 시그널을 듣고 부모가 아이를 잘 케어해주면 이 아이는 부모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며 이 부모에 대한 신뢰는 사물과 사람에 대한 신뢰, 즉 사회성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울어도 부모가 찾아와 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사람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 사람은 어떤 한 것에 몰입하게 되는데요, 집착에 몰입하게 됩니다. 즉 부모 대신 자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늘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으로 인한 걸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를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아담과 하와는요, 그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분리돼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본 감정이 없으니까 그들에겐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늘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만족하며 평안하고 자유를 누리는 삶이 그들에게는 늘 함께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순간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고 수치스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창세기 4장을 보면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가족들을 노시라는 땅에 이주하여 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노시라는 땅을 향하여 나가는 이 가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날 죽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벌이 7배나 더한다, 77배나 더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산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런 시편을 지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혹시 1절부터 6절까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혹시 찾아보실 수 있나요? 1절부터 6절까지 이 시인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놀랍게 여기지 않으실까요? 자, 1절부터 볼게요. 자, 2절 하반절 보면 물가로 쉴만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면 지금 시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있는 게 아니에요. 풀이 없는 메마른 땅에 있는 거예요. 그 풀이 없는 메마른 땅에 있지만 내게 두려움이 없고 내가 그곳에서 불평이 없음은 나를 사랑하사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거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 4절 볼까요? 지금 이 시인은 어떤 삶을 경험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깊은 상처와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는 곳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우리라면 두려워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세요? 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외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즉 주의 권능이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5절에서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봤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 한 번 노리는 원수의 목전에 놓여보지 않아서 아마 한국 전쟁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이 전쟁에 막 적군들이 몰려와서 당장 내 앞에
뭐 빗발치는 총알과 포탄이 날라오는 그 속에 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 부분이 우리에게 더 생생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상이라는 건 뭐예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이 시인은 이 시편에서 어떤 두려움의 감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1절 보십시오. 자,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을까요? 1절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그렇죠? 2절에 인도하셨어요. 3절에 소생시키셨어요. 우리에게 의의 길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해 주셨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어요.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염려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무한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기에 어떠한 실수도 어떠한 게으름도 없다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평생 다윗은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었을까요? 과연 신앙이 좋다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을까요? 아니. 좋은 신앙인들도요, 두려움의 감정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 안에 똑같이 있는데 왜 이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 시인이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그의 두려움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의 두려움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의 두려움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는,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덮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부어지고 우리 영혼에 채워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 충만하신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가득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하여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하며 오직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길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성경 읽기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아서 한번 찾아봤어요. 66권 중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아니면 사랑과 비슷한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나 봤더니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사람이 다윗이더라고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 시련과 환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련과 환난이 많았던 사람이 주의 사랑을 노래하고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사랑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랑이 그 영혼에 부어지는 순간 그가 두려워했던 것, 염려했던 것, 그를 깨뜨려 무참히 그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셨던 것들이 그 사랑으로 채워지고 메워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노년에 기록했던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상상하며 기록한 시편이 아니라 그렇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인 거라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은 이 다윗이 노년에 그와 같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주의 사랑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주의 사랑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안위하시며 여러분의 잔을 높이 들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유능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셨고 하나님의 나의 사랑 안에 나를 충만하게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랑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을 마음으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왜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다고요?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무한히 크고 완전하신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실체가 없는 사랑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사랑이고요, 그 사랑은 반드시 성취되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피로 구원하신 그 한 사람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떠나야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피로 사신 그 생명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 아들의 피로 사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아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그의 아들의 피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피로 구원하신 그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게 싶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신다고.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곤란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은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은 능히 두려움을 내쫓게 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믿기만 하면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자에게 이것은 믿음의 실상이 되는 일이고 믿음의 기적이 되는 일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늘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실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멀리 서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옆에서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워 무참하게 무너져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생명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있을 때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가 부르지 않을 때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심판 얘기를 했어요. 이 심판의 날에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됐어요. 왜 우리를 안 돌보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커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껴진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이 고통이 늘어나면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없습니다. 산 자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생명은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서도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면 그 생명은 죽지 않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 게 우리에게 가장 유익일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즉 고난이 지나가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다음, 그러니까 포로 이후 심판 후의 삶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즉각적으로 돕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즉각적으로 돕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즉각적으로 돕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그와 하나님을 높이게, 누가? 사람들이 높이게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시편 23편의 하나님이세요.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타이밍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할 뿐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무참이 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실수와 그 후회를 통해서 반성하고 자기 갱신의 기회를 삼아서 더 잘 되는 사람이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바르게 세우시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깨우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후회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가 그 속에 충만할 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무한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1.1획도 오류와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한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해결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빅터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어요.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런 일화를, 자기 경험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아우슈비츠와 같은 이 나치의 수용소에 붙잡혀온 사람들은 이 절망스러운 환경으로 인해서 여기선 도저히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미래도 없다, 즉 자포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늘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없고 생각이 없고 희망이 없는 기계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아우슈비츠에 붙잡혀 가서도 벽에다가 뭘 자꾸 쓰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날카로운 걸 가지고 벽에다 막 뭔가를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가서 살펴봤더니 이렇게 써있대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도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찬송 부르고 싶어서 그들은 날카로운 것을 더 예리하게 갈고 세수할 물을 아껴서 면도를 했다고 합니다. 면도를 깨끗하게 했대요. 누가 봐도 말끔하게 보이도록.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쳐가지요. 그런데 그렇게 지쳐가면 어떻게 할까요?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가스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얼굴을 씻고 막 이 얼굴이 환하니까 이 사람은 더 쓸모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가스실로 안 데려가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속에서도 온전하신 주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빅터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에서 그의 일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끝이 없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세상도 사단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게 그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는 것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은 사람은 두려움이 그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온전한이라는 단어는 장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요한 사도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쫓으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깨닫고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것을 절제로 사용하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시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가지 않아야 될까요? 우리가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는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형벌을 향하여 흘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고 내쫓기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만 기억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는 그 하나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우리를 따라오시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다윗처럼 그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오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방황하며 길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을 어찌할 수 없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충만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붙잡아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